예,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곧 세습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정령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곧게 서지 못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들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저지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포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까지 되었습니다. 7장 8장인데 아하스 왕의 불신을 다루심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왕 왕국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0세에 즉위해가지고 16년간 통치한 사람인데 BC 731년에서 716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약한 사람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 베가와 수리아 왕 르신이 연합으로 침공을 해왔고 그때 이제 백성과 왕이 심히 공포에 떨었는데 이때 이사야가 이제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굳게 서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아수르 왕의 지시한 대로 설계에 따라서 제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놋제단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크게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물두멍이 잘못 썼는데 그 논물두멍을 그 소가 이렇게 등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소를 제거하고 땅바닥에 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아수르 왕의 설계대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이 사람은 아수르 왕에게 이제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가는 12만 명의 군대를 살리고 있고 유다 주민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수르 왕이 꼭두각시처럼 무력한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말년을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사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앞자리가 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죠. 성경의 기록은 역대하하고 열왕기하가 서로 기록이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처음에 1차 침략에서는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12만 명의 군대가 살육을 당하고 20만 명의 주민이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했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사야에서 이 유명한 이유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께서 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적용을 한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징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파들도 있고 꼭 처녀다 이렇게 해석하는 파도 있고 그래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처녀라고 번역하고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싸우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처녀가 누군지 우리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 하와에게 하나님 처음 말씀할 때 너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면 5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족보가 형성되게끔 돼요. 그래서 이것이 꼭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한 여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여자는 임마누엘을 생산하는 여자니까 오늘로 말한다면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생산해낸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 사내아이는 승리자를 의미하고 그 승리자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여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잉태해가지고 생산하고 출산해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산자의 의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생산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그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새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자는 아들을 낳고 또 새로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전에 A라는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다음에 B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아담이지만 그 하와는 생산하는 자니까 씨가 딴 데서 들어오면, 사탄에게서 들어오면 사탄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처녀는 전 성경을 걸쳐서 그 승리자를 생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과 합해진 어떤 것을 생산하는 그런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이 패한 바가 될 것이다. 얼마 후에, 애가 아주 크기 전에 그 말이죠. 르신과 베가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나오고, 그때 이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란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농사 지을 곳이 없어져서 그 말이죠. 그래서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두 왕의 딸이 패한 바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이 두 왕을 패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와서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유다를 침략했던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다 모두 아수르 왕에게 패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비유를 썼고, 또 아수르의 빌려온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을 것이다 했는데, 이건 전부 이제 수모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깎아버리고 발털을 깔고 수염을 밀어버린다, 이 말은 그 수모를 준다, 수욕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유태인들이나 그 아랍 사람들 보면 다 수염을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수염을 민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수치, 자기들은 그 아주 굉장한 자존심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곡식이 안 나오니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뜻이고, 좋은 포도원, 값비싼 포도원이 진려와 형극의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활을 가져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이제 거기 뭐 짐승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활을 갖지 않고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됐어요. 여기 르신과 베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국가의 마지막 왕이랍니다. BC 734년 반아수르 연맹을 맺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유다를 이제 위압하고 유다가 안 들으니까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래가지고 르신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가 역시 마찬가지로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고 18대 왕이니까 마지막 왕 직전의 왕입니다. 망해갈 때의 왕입니다. 장관이었던 사람인데 자기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어떤 그 세력을 막아보려고 그 수리아와 왕 르신과 동맹을 맺었다가 결국은 패망한 그런 사람이죠. 그때 이제 유다가 이제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는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그 호세아가, 자기 또 밑에 있던 호세아가 베가를 쳐 죽이고 마지막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그 정통성이 없어져 버리고,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주기가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르심과 베가 이 두 왕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최종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그 구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망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대로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조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떠나심으로 그들이 또 패망을 받게끔 되었습니다. 이래서 임마누엘은 결국 성육신으로 최종 완성이 돼야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분이 나하고 합해져서 한 생명이 되는 것이 완전히 임마누엘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냐니까. 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떠날 수 없는 그 한 생명이 될 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혹은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고 빌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고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계시가 아직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근데 그것이 온전한 함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떨어져 버리고 만나요. 그러면 자기 혼자 떨어지게 되면 자기는 도로 자기니까. 그래서 완전한 것은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부모같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완성은 어디 있냐? 임마누엘, 성육신에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비로소 임마누엘이 완성된 것이죠. 구약에서 전체로 흐르던 임마누엘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한 인격으로 완성됐으니까, 이 인격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패망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승리하시잖아요. 성육신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지금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래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지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관념을 한다면, 수준을 한다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한다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함께 하심이 끝나고 성육신으로 그 함께 하심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성육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모세보다 나으냐 아니면 이사야보다 나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대 자체가 성육신의 시대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돛담배를 달고 다니는 시대에서 이제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로 바꿔지잖아요. 바꿔졌다는 말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은 아니고 기계가 바꿔졌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져 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 하심의 세계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인데 구약 시대에는 동행하는 수준이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생명이 되는 수준이다 그 뜻이죠. 신약은 분명하게 성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서 전혀 옛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옛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보다 나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시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시대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요구되고 이래야 되지. 옛날 시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안 되더라도 이 시대의 것이고 되더라도 그 시대 거니까 그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분리된 것이고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것만이 신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서 여호와의 싹이니 소산물이니 혹은 천막이니 장막이니 이런 표현들을 썼죠. 이런 게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징들입니다. 근데 지제는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성신 안으로 그게 성취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때 임마누엘 하는 말하고 지금 임마누엘 하는 말은 성질이 다르죠. 정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략이 속하다, 약탈이 빠르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버지,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로 옮긴 바가 될 것이다.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죠. 다메섹은 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자기 대성이 있는 곳이고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서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노략물을 뺏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징조를 보게 된 것이죠. 지금 비록 유다를 에워싸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고 이것을 아하스에게 알렸지만은 아하스가 그걸 듣지 않았다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그리고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는 말은 천천히 흐르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을 주는 그런 물이죠. 강물이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이니까. 근데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의미하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는 데 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강대한 나라가 침략을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임마누엘이 그 땅을 덮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7장과 8장에 있는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라. 그건 민족들은 패망할 것이다. 크고 작은 모든 민족들이 헌화해도 패망할 것이다. 이 말은 자기들이 축제를 벌리고 노래를 부르고 과시를 그래도 패망할 것이고 허리를 동여매도 패망할 것이고 함께 도모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말을 내어도 시행치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아하스나 백성들은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리에 붙어야 되나 이래 막 방황하는 때입니다. 애굽에 붙은 것이 유익할지 아수리에 붙은 것이 유익할지 그 방황할 때 우리나라 망할 때하고 똑같죠.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 할지 러시아에 붙어야 할지 중국에 붙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민비가 막 왔다 갔다 하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거룩한 피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꼭 그런 짝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어느 나라도 우리를 보호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망하고 일본이 결국 승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고 말지 않았어요. 꼭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한데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는 뭐 할 것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도 말입니다. 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것이란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럴 것이냐 이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낀 돌이 됐잖아요. 걸리는 반석이 됐고 멸망의 함정이 됐어요.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냥 있었을 사람들 같은데 예수님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의 악이 더욱 드러났고 그들의 교활함이 더욱 드러났어요. 그들의 거역이 더욱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자로 아주 확정이 되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치이다 하는 말을 바울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냄새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냄새가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기 다른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하게 하고 누구를 따로 구원하게 하고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고루 비치는 것처럼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은혜가 오히려 걸리는 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달빛이 비치면 아름답고 연인들에게는 그것이 참 좋은 거지만 도적질 하는 사람에게는 걸리는 것이 되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오면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눈을 뜨고 한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섰을 때 한편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한편에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고. 십자가를 보고 저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거가 있구나. 인생의 진리가 진실이 저기 있구나. 라고 발견한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버리면 그건 멸망이 되버리고만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산혼이 됐잖아요. 만물 중에 이렇게 축복된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물 중에 이렇게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일에 야, 나는 원래 흙이었는데 내가 산홍이 되다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했으면 그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망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요. 똑같은 일에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돈을 벌고 한 사람은 망하고 그렇습니다. 예.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경기가 좋다 그럴 때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경기가 나쁘다고만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기가 좋다고만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주식하는데 보십시오.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해요. 올라가도 망하고 내려가도 망하고 계속 망해요. 그런데 돈을 번 사람은 주식이 계속 내려가서 돈을 벌어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등에 달려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 등에 달려있어요.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IMF가 와가지고 모두 이제 큰일 났다고 막 허리 졸라매야 된다고 막 하고 금반지 빼가지고 뭐 빚갚자고 하고 막 이런 판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때 뭘 만들었냐면 그 붕어빵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그런 때가 돌아오니까 그 비싼 빵보다 붕어빵을 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국에 퍼졌어요. 그 빵틀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요즘 들으니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사과에 재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이 다 망할 때 그 사람은 돈 없다가 막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성하는 자가 망하는 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거역하는 세대를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감춰버린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을 하다 안 되면 달려다 안 되면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놔도 거절하게 되면 결국 그는 모든 걸 싸매버리고 봉해버리고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에 도움이 다 막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막게끔 자기가 만들어버려서 다 막아져 버려요. 그럼 다음에 보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자, 완전히 자기의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길은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내가 매일 싸우고만 돌아다니면 나는 길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원수지고 저 사람하고 다 원수져버리고 나면 다음엔 길이 다 막힐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해놓으면 길이 다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를 돕는 자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언제 만날 것이냐 하고 침뱉어버리면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이 꼭 원수가 외나무다리 만난다 그렇게 만난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모르니까 하고 잘해놔두면 어느 때 가서 그 사람이 내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말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물을 먹겠냐 싶어가지고 침 뱉고 한다 이거지. 근데 좀 가다 보면 목말라서 다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율법을 거둬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가 징저와 예표가 됐다. 근데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스알랴숍이라는 아들이고 하나는 아까 말한
마엘살렐 하스바스라는 도가 있었죠. 스알랴수비란 말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뜻이고, 마엘살렐 하스바스는 노력이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을 노력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유다를 침략하는 자들은 노략질을 곧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는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다 잡혀가고 다 죽을 것 같지만은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받았는데 이 두 자녀가 자기의 증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묻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어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은다 이런 뜻이죠. 묻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귀신들이라는 건 죽은 자인데 죽은 자한테 가서 산 자를 구하겠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로. 왜냐하면 귀신한테 가서 빌고 묻는 사람들은 자기는 산 자인데 자기가 낫지 죽은 자가 낫겠어요. 죽은 자는 몸이 없으니까 귀신이 된 건데, 나는 그래도 귀신도 되고 몸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했으니까 내가 낫지 그게 낫겠냐 이거.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이제 귀신 다 조금씩 무섭잖아요. 늘 이제 시골길이니까 밤에 뭐 이렇게 어디 가려면 좀 무섭고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죽은 놈이 산 놈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더라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나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렇겠다. 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데 죽은 놈이 뭐 무섭겠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 여기 보면 그 말이라 이것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마술사에게 묻지 말아라.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한테 물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예, 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도가 있는 법이거든요. 길이 있어요. 정도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정도를 벗어나서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한테 가서 점을 쳐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면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꼬라박고 망하게 말이에요. 왜? 정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정도를 이탈해서 강한 데서 잘 되게 해줄 방법은 없거든요. 정도를 따라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 모를 게 아니고 정도를 따르면 되는 건데 정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신접한 자를 따른다 그것입니다. 전에 중주 있을 때인데 어느 여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거의 음성에 무슨 권사님 있는데 아주 예언을 잘한다고. 그래서 예언을 좀 받으러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받으러 가냐 이렇게 미래를 좀 알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내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미래를 다 아냐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빠는데 어디 가면 뭘 물어보냐 아니야 그랬더니 얘들이 그대로 이제 안 가긴 안 갔어요. 근데 확실하게 해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정도를 따르려고 생각해야지 사술을 써서 잘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사술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예, 돈을 버는 것도 버는 법칙이 있어 버는 거지. 뭐 그냥 엉뚱하게 법칙을 벗어나서 버는 방법이 없고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법칙이 있는 거지. 엉뚱하게 뭐 기도했다고 다음날 시험이 잘 되겠어요. 그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것이 합당하다. 쫓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러니까 점쟁이가 됐든지 신접한 자가 됐든지 뭐 도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도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도리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안다면 우리 길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길이 아닌 것을 찾아가면서 어렵게 살아서는 안 되고, 길을 찾아서 가야 돼. 길이 있는 곳을 가면 내가 쉽게 가고 말 것입니다. 공고하여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심한 암흑중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 계속 점점 더 어둠에 들어가요. 요즘에 보니까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잘 된다고 하는 종교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사람 지나가면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탁 쳐다보고서는 뭐 좀 애군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솔게 돼가지고 찾아가거든요. 조상이 무슨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모아드리는 그런 그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한 번도 뭐 끌려가다 보니 계속 끌려다니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답니다. 죽은 조상이 내가 정도를 따라서 가는데 죽은 조상이 방해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내가 엉터리 길을 가는데 죽은 조상이 도와주고 잘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조상 보고 살려달라면 살려주겠냐 이건.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합당하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구할까, 애굽을 구할까, 아니면 뭐 신접한 자를 가서 물어볼까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거두고 여호와의 얼굴을 거두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안 된다.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살지.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소위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 역사는 꼭 정도를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강대국이 아니니까. 벌써 강대국 같으면 뭐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못 되기 때문에 꼭 임마누엘이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꼭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뭐 천사같이 죽지 않고 산다든지 전능한 힘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숨이 코에 붙은 존재지 않아요. 숨이 코에 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임마누엘이어야 한다. 그 법에 따라야 되고 그 법에 맞춰 살아야 되고 그 법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운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주의 법을 따르고 정도를 따라서 당신이 정하신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당신이 맡겨주신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가 온 땅에 펴만할 것이란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우리를 덮는 날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지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주께 문을 열어놓은 자가 복이 있을 것이며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도록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당신의 얼굴로 가리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연청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의 보로에서 그 신관으로 구원해 옹에 갈라져
주는 자기 백성 구원했네. 주는 자기 백성 구원해. 광야 40년 거친 백성들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요단강 건너 여리고 지나 가나안 복지그 땅 주셨네. 구원했네. 주는 자기 백성 구원해. 구원했네. 주는 자기 백성 구원해. 죄악 세상에 헤매던 우리 독생자를 주사 구원해. 성령 보내사 생명 주시고 주와 합해 한영 되었네. 구원했네. 주는 자기 백성 구원